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ANC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더욱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열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님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주님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이 하루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그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 ANC 온누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항상 성령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주님 살아있는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 중인데요. 이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백성을 착복했던 이 여호야김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박한 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날을 피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 왕 여호야김부터 유다 백성들 그 누구도 어느 누구 하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켰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왕이 재앙을 가지고 와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당시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 왕같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에게만 지칭하던 표현을 이 이방 바벨론 왕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자체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이방 민족의 왕을 사용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토록 자신의 특권처럼 여기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전락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이방인들처럼 행동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과 똑같은 심판과 판결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또 은혜의 증거와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하나하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효하는 사자, 그리고 큰 소리를 내는 천둥, 그리고 포도즙을 채취하기 위해서 포도를 밟는 자, 또 법정에서 죄인에게 형벌을 선언하는 재판관, 그리고 적군을 죽인 어떤 전사의 모습 등 참으로도 역설적이게도 포도를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한다라는 표현은요.
1년 동안 포도원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이제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즙 틀에 넣어서 이제 일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그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일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일을 그렇게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신다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에 속한 자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세상의 모든 주민,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처참할지에 대해서도 계속 성경 말씀이 지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33절이요.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는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이 심판의 나라에서 심판이 나라에서 나라에 미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나라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강한 폭풍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심판이 어찌나 무서운지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는 자는 온 세상에 넘쳐날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애곡해 줄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줄 자도 없다. 정말 처참한 종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2절의 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바벨론 왕국과 느부갓네살 왕을 두고 하는 말인데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임할 그 멸망,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며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죽음을 수습하거나 애통해야 할 겨를도 없는 심판이 유다 민족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러한 심판의 날에 애통하며 슬피 울어야 할 자들이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목자와 또 양떼의 인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건 누굴 말하겠습니까? 네, 바로 이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과 유다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도살당할 날과 흩어짐 당할 날을 이미 받아놓은 사람처럼, 직면한 사람처럼 귀한 그릇이 그냥 뚝 떨어져서 깨어짐처럼 지도자들의 자리가 아무 하찮은 자리로 무너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를 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책임은 모든 자들에게 있지만 특별히 가장 큰 잘못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고 또 피할 길도 없음을 아예 단정지어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네, 결국 평화로운 목장과도 같았던 유다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여호와의 진노 앞에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앞에 폐허가 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존재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이 패역함은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지 않으면 기대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이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 지도자들의 책임은 더 크고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 그래서 성경 신약성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책임을 막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날 교회 상황에 비교하자면 목사들과 장로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장 혹독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 신앙의 연수가 크던 작던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누구에겐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타협된 복음이 아닌 순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을 권면하고 또 내가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더욱 나의 귀와 마음을 열어 경청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본을 직접 보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또 주님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패역하여 하나님을 저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상 숭배에 이르는 유다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법도를 따르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아야 될 삶의 도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였는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또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